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를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회상하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의 제10대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통치 중반까지는,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얘기하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후반기에 이르러서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이 교만함에 빠져서 선지자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쳤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소에 가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선을 넘고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이라도 성전에, 이 왕궁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제한을 당했냐면,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성전을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왕궁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별채에서 지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왕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말년에 비참하게 이 죽은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제사한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였냐? 나라와 민족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 가운데 왕으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을 이 이사야가 본 거예요. 또 그분의 옷자락이 얼마나 긴지 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 앞에서는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하는데 여기 스랍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사야는 인간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절망적인 순간에 진정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은 호주의 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이 닉 부이치치를 임신했을 때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정 하에 이 아이를 이제 10달이 돼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는데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발도 없어요. 그 한쪽 발이 있는데 그냥 발가락이 몇 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사과를 했다고 그럽니다.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목회자 가정이에요. 목회자 가정. 여러분, 목회자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닙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아버지 어머니는요,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닉이 8살 때 일이에요. 8살 때, 여러분 8살 되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든지 유치원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8살 딱 됐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너무 달라요. 다른 아이들은 이 손발이 다 있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자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낙심이 돼서요.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8살에 죽으려고 수영장에 뛰어들었어요. 수영장에 뛰어들어갖고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겠다고 그냥 자살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시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언제 일어났냐면 15살 때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 누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든지 누가 안 좋게 태어나면 이게 부모의 죄다. 부모의 죄값으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읽으면서 본인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윈드 서핑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요, 그리고 공부도 해서요, 박사학위도 받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넷이에요. 아이가 넷.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냥 낙심해서 좌절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관련된 내가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 세계를 다니는데 지구상의 3분의 1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얼마나 절망적인 문제입니까? 왕이 죽었습니다. 또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냐면 하나님을 맨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으면 그 나라가 위기죠, 위기.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인간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망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죽었다.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그를 정결하게 하고 그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스랍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주님이 이사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살고 주님을 안 만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대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살고 주님을 안 만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나는 살고,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어도 주님을 만나면 삽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되고 부여하고 그래도요, 주님을 안 만나면 나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봤잖아요. 천사도 봤잖아요. 영광 중에 봤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요, 온전하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온전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이사야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김 집사님이 있어요. 저분 시키세요, 저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긴 하지만 저기 권사님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분 시키세요, 저분 시키세요. 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연약한 점이 보이고 또 우리가 구역에서 활동하면서 구역에 연약한 점이 보이고 또 부서에서 기관에서 연약한 점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자마자 뜸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뜸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고요. 아니, 기도해보고요.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죠? 그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죄 때문에 죽는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촛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의 데모로 인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사야는 어떤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 은혜가 이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에게 있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은혜를 그가 갚아도 갚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큰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저게 뭐 이게 방망이 같은 거 들고 있는데 크리켓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는 크리켓 대회를 나가면요, 영국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메달도 따고. 그럼 이 사람은요, 장래가 보장된 사람 아닙니까?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석하는 사람이죠. 운동도 잘하죠. 그럼 이 사람은요,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캠퍼스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중국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10년 만에 이 사람의 육체가 망가졌어요. 막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어갖고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투병 생활을 했어요. 투병 생활. 이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막 이제 나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제정신이냐? 너 제정신이냐? 지금 너 이렇게 몸이 아픈데 네 몸을 좀 이렇게 좀 보다듬어야지 무슨 또 아프리카를 간다 그래.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뜯어 말렸어요. 그랬을 때 이 스터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그 놀라우신 희생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 못해요. 공부 많이 한다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대통령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독재자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축구하는 손흥민 선수가 1,000억이 넘어가잖아요. 1,000억. 이 사람의 이 연봉이, 그 몸값이 1,000억이 넘어가요. 여러분, 1,000억 우리가 놀래죠.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죠.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답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나신 분이에요. 1,000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사야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작게나마 내가 갚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이었어요. 이게 상상을 깨는 말을 지금 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지 그들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래요. 그들을 멸망받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이사야 6장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막히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눈을 감기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맞나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참 이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주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여러분 11절 계속해서 보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때까지 하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의 성읍이 황폐화되어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없어요. 왜 없냐면 그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는 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너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보냈을까? 왜 절망을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남겨두시겠다고 얘기합니다. 10분의 1.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씨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있으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씨 있으면 여러분 심으면, 땅에 심으면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을 남겨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회복밖에 안 남은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들은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라고 하면 심판을 말해야 되고, 축복을 말하라고 하면 축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사야의 심정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라고 축복을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을 축복한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게 축복의 말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눈물 흘리면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서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면서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의 식구 중에 누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얘기하는데 암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 식구에게, 그분에게 말해야 된다는 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암이라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그 가족의 심정은요, 정말 괴로울 거예요. 이사야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형편을 보세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지금 이 사람이 사역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해서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세요.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되어지고 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봐야 됐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좋은 환경, 상황, 형편에서 그가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맞닥뜨린 사역의 환경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분이 가라하신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는 말씀하면서 끝까지 그가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때, 또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서, 기관에서 구역을 맡았을 때 환경과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버틸 수 있겠는데, 그런데 부서와 기관과 구역의 사람들 중에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막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교회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우신 그곳에서 그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늘 영광 보좌,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예수님은 편하게 계시지 않고요, 낮고 천한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주님 불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불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그 정말 불편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머리 들 곳도 없었대요. 잠 주무실 곳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집도 없었대요. 집도. 주님 편하게 주무실 집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노마 군병에 의해서 양팔과 양다리가 못 박히셨고, 그들이 조롱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씌웠잖아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정말 따가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빼쭉한 그 가시에 예수님의 머리가 찔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 찔렀어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했는데 강원도 덕천교회의 최기수 목사님, 제가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목회하는 지금 덕천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거기서 담임하던 목사님이
오지에 들어갔어요. 거기 이런 데가 있나,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다가, 전임자가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일본 선교사로.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후임을 구하는데 후임이 안 와요. 그 산골짜기까지 목회자들이 안 와요. 온다 그래 놓고 안 와요. 거기 한번 와보고 여기는 목회 못하겠다고 다 도망가요. 6년 동안 사람들이 구해지지 않은 거예요. 후임 목사가 구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최기수 목사님을 이분이 만나서 이분한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하시면 좋겠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최기수 목사님이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기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 좀 그래도 시골 교회라도 그냥 시골 교회겠지, 일반 시골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주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응답을 받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곳에 가야 되겠다. 갔습니다. 그곳에 부임했습니다. 근데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내비를 쳤는데 내비에도 안 나오는 교회. 내비를 쳤는데 내비에도 안 나와요. 얼마나 산골짜기인지 아시겠죠? 산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사택에 들어갔는데요. 사택이 너무나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갖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벌레는 왜 이렇게 많은지, 벌레가 장난 아니고 또 지들은 천장에서 뛰어다니고 그리고 바깥에는 뱀들이 득실득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믿고요. 여기서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CGN TV에 의해서 이분이 방송됐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는 그 모습이. 그러면서 이분이 그 거기에 있는 할머니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막 그래서 뭐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막 선앙당이라고 해서 나무신을 섬기는데 나무가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나무를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벼락이 쳐갖고요. 나무가 쪼개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그 나무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나무를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됐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워드릴까요? 그랬더니 배워달라고. 그래서 그 나무를 다 베버렸어요. 이 목사님. 그 나무의 우상단지가 다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거기서 지금 목회하고요. 이분이 순수하게 목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최기수 목사님이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받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한 목사님을 부르신 그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분이 알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할 일이 많습니다.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뭐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봉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가대도 해야 되고요. 찬양단도 해야 되고요. 여러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봉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안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봉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동분서주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한다고 교회가 됩니까?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말씀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게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모님이 지금 운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사모님이 안전운행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기도를 바꾸세요.
사모님을 대신해서 운전할 사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님이 운전하는데 안전운전하게 해달라고, 이것도 귀하지만 이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운전 안 하게 해주시고 누가 헌신하게 해주세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자기가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모님이 운전하는데 안전운전하게 해달라요, 하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예,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